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축복하는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아멘. 가정에서도 박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들이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선포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하고 병들고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주는, 병도 고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귀한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 사역으로만 그냥 끝나버리는 건가?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이 땅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얘들아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거라 하면서 주님은 경배만 받으시는 예수님이신가?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그거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특별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비록 조각조각이지만은 마치 모자이크를 맞춰가듯이, 특별히 여성분들이 매듭을 한 매듭 한 매듭 이렇게 해가지고 걸작품을 만들잖아요. 특별히 이 수요일 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지도 못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날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은 때로는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듯이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순호와 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한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말씀의 거장들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가 왜 지상사역이라고 말씀했을까? 그러면 지상사역이 있으면은 무슨 사역이 있을까요? 지상하면 주님이 계신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3층 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역.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그리고 또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하여서 보는 모든 성도들 정말 여러분들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만 어떤 분들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걸 제가 부정을 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저 은사, 병 고치는 거, 능력
예수님을 거기다가 한정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것을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1가지나 되는 거예요. 이번에 더 되겠지만 일단 11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오늘 11가지 하면은 9시까지 해야 돼요. 9시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절을 딱 나눠가지고 오늘 5가지 하고 다음 주일날이 석가탄일인데 이제 수요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나머지 6가지를 못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해서 11가지, 예수님이 11가지 천상에서의 사역, 하늘에서의 사역, 예수님은 지금도 놀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오히려 예수님은 지상에서 하신 사역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많은 그런 분량의 그런 사역을, 그것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수행하시도록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이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직임과 사역, 그분의 예수님의 직임과 사역, 하늘에 있는,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직임과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녹색에 있는 거가 이제 11번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1번 녹색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심.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그 구약에서 메시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어로 메시아를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주와 그리스도의 직책, 그런 어떤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그렇게 이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면에서 말하면 주님은 계속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한 예수님, 사람으로 예수님이시지만은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지 말고, 어떤 때는 목사님 막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막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도대체 그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시면서도 주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주님으로 불렀잖아요. 자, 그걸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장 43절과 요한복음 11장 21절, 20장 18절, 지상에서 주님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예. 이 화면이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셔요? 아, 그러면 요거 화면을 보셔요, 이렇게. 아, 성경책, 오케이. 예. 성경책 찾아도 괜찮아요.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주의 어머니.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선생님 얘기하는 막 필기연이라고 막 이렇게 수고하죠. 저는 얼마나 친절하냐면은 수요일날 예배가 딱 맞춰지면은 다시 영상 편집을 해요.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딱 설교 부분만 파워포인트 지금 들어간 거 이거 지금 그대로 나오도록 짧게 설교 부분만 해서 다시 딱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트예요. 노트예요. 그거 보면은 이제 노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성격 구절이 있으면 아, 이게 성격 구절이구나. 또 혹시 찾아볼 거 있으면은 딱 하다가 플레이 있는 거 딱 멈춰놓고 딱 찾아보고. 그거 가지고 그거가 지금 장천기 TV에 막 지금까지 한 거가 막 다 있어요. 그냥. 왕창 다 있어요. 왕창. 그 노트가 어디 안 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딱 참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주님이라고 했어요. 지상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주님이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신 면에서 말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만 쫓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엄청난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또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도 인성과 신성이 있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성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면에서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4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증명하는 말씀들이에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 다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심. 그래, 예수님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아, 주님이 나의 머리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이 머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머리가 없어져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라졌잖아요. 이렇게 목이 잘라져가지고 쟁반에다 받쳐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이게 머리만 가져오면 그 머리하고 몸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몸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그 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닮아져 가고 거기에 연합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가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손도 막 오장육부도 있고 막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것에 이제 정확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그리고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들이에요. 지금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머리에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 치매라고 하는 그 병이 있잖아요. 참 치매를 걸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면 치매가 안 와요. 이거가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치매에 걸리면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아마도 머리에 생각하고 이게 몸에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거가 기억도 못하고 머리가 병들어가지고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뭐 세상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하나님의 성회, 여러 교단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천주교도 있고. 그 이슬람은 아니에요. 이슬람은 그리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교파가 다르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면에서 봐야 돼요. 막 그냥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자기 교단, 자기 교회만 뭐가 하고 나머지 거는 인정하지도 않고 막 오로지 막 자기들밖에 보는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교파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관심이 가장 많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 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도 고치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어이구 엄청난 일을 하구나. 막 그물을 던지니까 막 고기가 막 엄청나게 잡히고,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 죽은 나사로도 막 살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도 교회에 관심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수련회를 하면서 거기 묻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쭉 얘기 듣다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교회의 첫 번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이 땅 위에 교회를,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건물 교회를 너무나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냥 엄청나게 지어놓은 막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는 좀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에 대해 조금 이탈되는 그런 거가 있어요.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이 건물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이렇게 말 그대로 집회 장소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람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안에 지금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막 지금 이 몸이 자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신앙으로 자라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에 자꾸 가지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아마 세상에서 나무 중에서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온 지구를 다 덮어버릴 거예요. 대단하죠?
그 포도나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지금 지구 전체를 막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인종과 지역과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막 그 포도나무가 계속적으로 쭉쭉. 근데 그 포도나무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 녹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세례 주는 분이 되심. 여러분, 물 세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 세례를, 그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먼저 이렇게 줬잖아요. 죄 사함을 위한 물 세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만 죄 사함의 그 세례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세례.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이 다 오셨죠. 바로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 마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물이 이렇게 적셔지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 우리는 마치 그릇과 같이 되어가지고 부으면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달마다 성령을 계속적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한 번만 성령 땅 받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마치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가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데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가볍죠. 물이 없을 때는. 그런데 그 스펀지가 물을 점점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스펀지를 이렇게 들으면은 물을 잔뜩 빨아들여가지고 스펀지에서 물이 쭉 흐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그 정도로 빨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천상에 계시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세례받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있고 많은 나라에 계속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역, 성령의 세례 주시는 그 사역을 하늘에 앉아 계시기만 하지 않고 지상에서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계속적으로 베풀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부분이, 예수님이 성령의 두 방면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탄생된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상에 맨 처음에 계시면서는 영으로만 계셨어요. 영으로만. 말 그대로 영으로만 계셨는데 그 영으로만 계신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 안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사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예요. 잉태가지고 탄생된 그
그분이 누구냐? 인카네이션 된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탄생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 그래 거듭남이라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냐? 성령으로 다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3장 16절,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조금 전에 이 마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 여기서 좀 의문이 가는 장면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럼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또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두 방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본질적인 방면, 또 하나는 경륜적인 능력, 그러니까 사역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영의 방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탄생될 때는 본질적으로 몸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공생이 딱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이가 딱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동안에는 겉으로 드러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의 세례를 딱 받으시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능력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으면은 예수님은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는 데에서는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야 돼. 강하게 붙잡으면 이제 막 말 불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는 이제 일을 감당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기 한 구절 안 읽었네요. 자, 고린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선택받은 선민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다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한 몸을.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9절, 요한복음 3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다 구하면은 주님이 주셔요. 근데 무엇보다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5가지 하려고 했는데 벌써 17분이네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욕심내면 또 설사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 하고 3번에 끊어서 하는 거가 좋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서 하면 이게 30분 넘으면 안 끝나나. 요런 어떤 또 요런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 장목사가 참 지혜로워요, 이게. 그러니까 비록 저는 좀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막 준비는 많이 했지만은 또 절제하는 그런 어떤 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도 그렇잖아요. 예고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고편. 저 영화 정말 보고 싶네. 그러면 이제 딱 이 코에 딱 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예고편 보고 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고편 3번째까지 했으니까 또 11가지를 향해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참여를 하고, 또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또 친절하게 또 딱 그냥 그 부분만, 그 예배 예를 들어서 뭐 준비 찬송 하는 거 거기까지 하려면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그 뭐 쭉 옮겨가지고 설교하는 부분을 옮겨도 돼요. 아는 사람 옮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들으면 되는데 친절한 또 장천기는 또 다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 보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다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 얻으면은 모든 것을 다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구하면은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주님 붙잡고 같이 통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 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여 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감사하고, 또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오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서 이제 경배 받으면서 경배받기만 합당한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조성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되찾아 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며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이제 성령으로 여전히 하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역자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목적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협력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